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부터 12절까지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아멘. 요나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짐작을 할 수 있죠. 양심의 가책 때문이지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가책이 많았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치고도 편안할 수 있을지 두려움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리자, 다 그냥 잊어버리자, 그리고 억지로 이제 잠을 청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불신자 선장이 요나를 깨우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 좀 해라, 그렇게 깨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기 자는 자여 하는 말은 영어로는 sleep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팅아 하는 말이죠. 잠팅아,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냐? 깨워서 제발 좀 기도해라. 불신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요즘 교회들이 사고를 쳐서 그래서 불신자가 기독교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 하고 지탄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을 쳐서 지금 이 폭풍이 일어난 것이다. 다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자, 요나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습니다. 좋은 면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 그건 좋은 것이죠. 지금 뱃사람들 중에 아무도 요나가 하나님을 명령을 어기고 도망을 치는지 어쩐지 아무도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시침대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비에 걸렸지만은 그것도 그냥 딱 부정을 해버리면 되지요. 제비 이놈이 미쳤나, 왜 내가 걸렸어, 이거 다 엉터리야,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냥 잡아 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다 이실직고를 하고 그리고 다 내 책임이다 한 것은 그건 잘하는 것이지요.
요즘 청문회를 보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 전혀 만난 일도 없고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자기 책임이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가면 다 죽는다. 다음 대선 때는 다 죽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라서 좀 뭘 사태를 좀 알기는 아는 모양이지요. 정말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모두가 다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 죽게 됩니다. 한때 내 탓이요 하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제일 이 꼭대기부터 말단에까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더 우울하고 그리고 미래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이지요. 내 책임이라고 이렇게 절감을 할 때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지금 넘어가도 다시 이런 사태가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 요나가 내 책임이다 한 것은 참 잘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건 자폭하겠다는 말입니다. 자살해 죽겠다는 말입니다. 물론 자기 손으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아니지만은 남에게 남의 손을 빌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끝장내겠다,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게 선지자가 할 말입니까? 그 당시는 폭풍이 일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아주 진노를 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우리도 심청이를 용왕에게 바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잡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온 우주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바다에 던져라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나가 나를 던져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00% 용서해 주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셨을 것입니다. 배 밑창에서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100% 폭풍을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폭풍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근데 요나가 돌이켜서 회개하면 폭풍은 물론 잔잔해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약의 탕자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은 그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정말 못할 짓을 한 그 탕자인데 그것이 가슴이 아파서 내가 아버지께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회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가 고파서 아버지께 돌아간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잘 먹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꼬라지냐, 그래서 배가 고파서 돌아간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들 돌아온다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달려가서 그냥 뺨을 부비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 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인데 요나가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했더라면 하나님 다 용서하고 폭풍도 잔잔해지고 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 뜻보다도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고집하는 이 교만투성이 요나, 뺀돌이 요나, 그런 요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가 돌아올 때 정말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 보면서 야 무서웠겠다
그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폭풍 속에서 애타는 아버지의 가슴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애타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돌아오너라. 요나야, 내 종아, 돌아오너라. 그 너 갈 길이 아니다. 애절한 아버지의 음성이 폭풍 속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뛰어들었지만은 하나님은 물고기를 다 준비해 놓고 계셨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놓칠 수 없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 애절한 간절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요나는 죽어버릴 거야. 내 인생 끝장내버릴 거야. 그래서 바다에 던져라고 합니다. 그건 부모 앞에서 나 확 죽어버릴 거야 하는 아들과 같습니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죠. 나 하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말할 수 없는 그 심판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놓았는데, 그런데 주님 앞에서 나 확 죽어버릴 거야, 그래서 지옥 갈 거야, 그게 할 소리입니까? 요나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것입니다. 돌짝밭처럼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청년 하나는 걸핏하면 죽고 싶다고 합니다. 나 하나 사라지면 그만이야.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에다가 한강대교 사진도 올려놓고 그럽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팍한 마음도 있고 부드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눈물이 나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애절해지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 그저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폭풍도 버틸게요, 어떻게든 견뎌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 압니다. 하나님 어떻게든지 한번 견뎌볼게요. 부드러운 마음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강팍한 마음은 나 죽어버릴 거야, 다 필요 없어, 내 인생 끝내버릴 거야. 마음이 한없이 강팍하고 아주 딱딱해지고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왜 그렇게 강팍해집니까? 첫째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됩니다. 요나 보십시오.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계속 내려가고 그리고 마침내 사망의 잠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인생이 됐습니다. 죄를 지으면 급격하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지. 죄가 무서운 것이 그것입니다. 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듯이 했는데 잘못해서 죄 한 번 지으면 급격하게 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그냥 확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의 얼굴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끝장내버릴 거야.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살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 마음을 촉촉이 적셔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없으면 갑자기 강팍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조금씩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완고해지다가 결국은 강팍해집니다. 우리 마음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세상으로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었더니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자기 옛 그 사람에게 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가 청소가 되어 있는 거 보고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와서 거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청소된 그 집에는 성령으로 채우든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텅 비어 있으면 다시 들어온다. 마음은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한 영이, 세상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자꾸 세상이 흐물흐물 들어와서 마음이 조금씩 완고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이 점점 어두워지고 하다가 결국은 강팍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네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마음을 잘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는 말은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하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밖의 폭풍이 문제라고 하지만은 진짜 문제는 네 마음속의 폭풍이다. 그거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같은 폭풍을 만나도 부드러운 마음은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든 버텨보겠습니다 하지만은 강팍한 마음은, 똑같은 폭풍인데도 강팍한 마음은 죽어버릴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 그럴 때는 아이고 참자, 뭐가 마음이 상한 게 있어서 저렇게 하겠지, 참자,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좋은 점도 많이 있어, 그러면서 마음이 부드러울 때는 그게 그렇게 용서가 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일 때는 그래 조그만 싸움이 대판 싸움이 되고 금방 헤어지자, 금방 그 말 나옵니다. 깨버리자.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올 한 해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 살고 죽는 문제가 거기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 마음이 늘 은혜의 단비가 촉촉이 스며드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수로 죄 지을 때도 있지요. 유혹에 넘어가서 죄 지을 때, 그때는 한마디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한마디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요나는 이 뱃사람들 붙들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은 말씀 전부 보면 사람 붙들고 뭐 이게 누구 책임이냐, 어디서 왔느냐, 내 책임이다 하고 사람 붙들고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벽은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고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당장 그 용서하시는 거 보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한 걸음만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 10걸음을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다른 싸움이 아니고 자기와의 싸움, 내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때 여러분 어떤 폭풍이라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